아멘,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네 번째 시간, 오늘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하리 브라운은 진정한 관계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관계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혼자 밥 먹는 건 배가 부르지만 같이 먹는 밥은 마음까지 부릅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보낸 평범한 하루가 혼자 남을 때 가장 그리운 하루가 됩니다. 평범하지만 함께한 시간이 혼자 남았을 때 가장 그리운 하루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 가족들과 함께 보낸 캠핑의 기억들, 내용 기억 안 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성경학교 때 들었던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지 않아요. 그러나 함께했던 시간, 공간, 그때의 느낌, 그리고 사람들과의 추억은 기억에 남습니다. 영화도 여행도 맛집도 좋은 거는 누구와 함께 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여서 너무나도 특별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는 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임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 엘리야가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 그도 외로움과 갈증과 두려움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수식하는 여러 말이 있지만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위대한 승리자.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승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울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엘리야는 승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승리였어요. 엄청난 승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만 남았나이다. 깊은 고독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세상과 신앙의 싸움 속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혼자라는 느낌, 외롭다라는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엘리야의 당시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형제자매들이여, 그날 갈멜산 꼭대기에서
저는 단 한 사람으로 섰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앞에 나는 홀로,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섰습니다. 내 속은 끓고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그분의 언약이 짓밟히고 그분의 백성이 방황하는 이 현실에 선지자로서, 종으로서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외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에게 보이소서. 입술은 떨리고 심장은 두려움과 기대 속에 요동쳤죠. 무릎을 먼지 속에 꿇은 채 그분만을 향해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란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심을 이 백성 앞에 드러내시길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제단을 삼키고 돌을 태우고 물을 핥고 재조차 남기지 않았죠. 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응답 앞에 모든 감각이 멈추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기도의 자리이구나. 사람들은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무너졌어요. 기도했던 모든 순간, 도망쳤던 시간, 외로웠던 골짜기가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불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함성이 잦아들고 그날의 해가 저물어 갈 때 내 안에 있던 또 다른 어둠이 조용히 나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무게였어요. 말할 수 없는 공허함, 기적 뒤에 찾아온 설명할 수 없는 지침과 외로움. 어쩌면 나는 그 영광의 불꽃 속에서 내가 지치고 있다는 것도, 내가 너무 오래 혼자였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한없이 달렸습니다. 누가 뒤쫓지도 않는데 말이죠. 내 안의 공포가 나를 밀어붙였습니다. 이세벨이 제게 한마디 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 말이 칼보다 더 깊이 내 영혼을 찔렀습니다. 나는 갈멜산에서 불을 본 자입니다. 하늘이 응답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나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지쳐서, 너무 지쳐서 나는 광야로 향했습니다.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 그곳, 내게 말을 걸 사람도, 기대는 어깨도, 따뜻한 눈빛도 없는 그곳, 나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습니다. 그 나무는 크지 않았어요. 내게 그늘을 줄 만큼의 자그마한 나무였어요. 그러나 그 아래에서 나는 나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제발 이제 그만하시고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갈멜산에서 그토록 담대했던 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외쳤던 그 사람이 지금은 살아있는 것조차 두려운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기적 이후에도, 불 가운데에서 응답을 받아도 나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임을, 두려움 가운데 묻혀있는 나약한 사람임을 깨달았어요. 나는 잠이 쏟아졌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다 못해 아무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것이 멈추길 바랬어요. 하나님께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늘 아래 조용히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요함 속에서 어느새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를 다정히 두드렸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고운 음성이었습니다. 심판의 말이 아닌, 최근의 말이 아닌 위로의 음성이었습니다. 내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갈멜의 불로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의 떡으로도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느낀 깊은 고독과 절망, 그러나 그것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요, 성경은 비슷한 자리에서 흔들리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나 생각해 보세요. 넓은 바다 한가운데 칠흑 같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죠. 바깥은 끝없이 출렁이는 파도와 광활한 어둠입니다. 숨조차 쉬기 힘들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달아난 죄책감과 분노가 마음을 짓눌렀어요. 여호와여, 내가 환난 중에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 어두운 공간 속에서 요나는요,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듣고 계심을 느꼈어요. 마음 한켠에는 또 다른 무거운 질문이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리고 결국 요나는 다시 밖으로 나와 마음이 상한 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의 절망은 엘리야가 광야에서 나만 남았나이다, 로뎀나무 밑에서 내 생명을 거두소서 한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몸에는 고통스러운 종기가 가득한 절망 속에 놓였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하지 않아요. 정죄로 그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하늘은 침묵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조차 침묵합니다. 내가 붙들 수 있는 건 오직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내가 정금같이 단련된 후에는 그에게 다시 나아갈 것이라는 그 사실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숲속과 동굴과 은신처를 전전했어요. 다윗은 무너진 마음으로 살았어요. 배신과 외로움, 두려움 온몸에 감싸고 있었습니다. 누울 곳도 숨 쉴 곳도 마땅치 않은 어두운 밤에 그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어요. 시편 3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숨게 하소서. 절망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셨습니다. 그는 무너질지언정 쓰러지지 않았고 거친 바람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끝내 그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장면, 엘리야가, 또 요나가, 욥이, 다윗이 경험한 장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절망과 외로움과 고독과 문제 앞에 우리는 동일하게 외칩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문제와 환경과 절망과 어둠과 해결되지 않는 그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의 회복과 모든 것의 능력과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나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연약함은 힘을 잃습니다. 그분의 강한 팔이 우리를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학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직 죄도 고통도 없던 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시던 여호와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분의 숨결이에요. 생기는요,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은 함께하는 임재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공기, 누군가의 온기, 누군가의 인기척 함께 있는 증거죠.
하나님의 숨결이 창조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아담이 눈을 떴을 때 아담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숨결과 그분의 흔적과 그분이 지으신 만물이 보였고 느껴졌고 들렸고 함께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분의 손길에 이끌려 에덴의 풀밭을 밟고 과일을 따고 하와랑 대화를 합니다. 여보, 오늘은 어떤 동물의 이름을 지어서? 오늘은 노루라는 이름을 지었어. 왜 노루야?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 저 하늘의 새는 어떤 새야? 저 새는 참새야, 독수리야.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움이 죄가 있기 이전에 이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모든 흔적과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의 흔적에 대한 살아있는 숨결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내 중심과 내 판단과 죄의 완고한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죄 가운데 두려움으로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는 그날도 들었어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요, 그 하나님의 흔적이요. 아니, 죄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흔적, 함께하심, 찾아오심을 아담과 하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알 수 있었어요. 두려워서 숨었지만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왔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요. 저녁 바람을 타고 오시던 그분의 발소리, 그분의 흔적과 숨결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심판과 채찍의 걸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기회의 걸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함께하신 친밀함의 본질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숨결과 발걸음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긴 인간은요, 하나님은 찾아오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동산 가운데 거니셨지만, 인간은 상실감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죄의 그림자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고, 피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추격 이야기가 성경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불타는 떨기나무 기억하시죠? 이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죠. 거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존재, 내가 스스로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너가 나를 불러서가 아니라, 너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음을 계시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마치 죄 가운데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거니시는 숨결과 발걸음으로 추격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광야에서는 더운 그 여름에, 땡볕 낮에, 추운 그 밤에 그들을 지키는, 보호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사랑의 추격을 계속하십니다. 절망과 광야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전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임재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전 시대를 볼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성전 안은 구름으로 가득 찼어요. 제사장들이 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아담과 하와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입니까? 두려워 피하고 도망가고 물러났던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되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순간이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를 위해 집을 짓겠나이다.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거룩한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집 넘어 온 천지에 임재하는 분임을 성전 시대에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시대를 볼까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예배당이 없어요.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은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요, 성전 밖을 떠돕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을 떠돌며 백성과 함께 움직이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포로 백성과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록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새로운 차원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계속되는 모든 시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이에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다양한 방식과 모습과 사랑과 추격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임재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인격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거하신다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장막을 쳤어요. 성막을 쳤죠. 그 성막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였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막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케노라는 헬라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한복판에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신다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고 불기둥이나 구름기둥보다 더 가까이 직접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같이 임하셨습니다. 출애굽의 불기둥이 이제는요, 각 사람의 혀에,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단체로 임했던 그 불기둥이 각 사람에게 부인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임을 고백하는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에덴에서 이뤘던 함께 걷는 임재가 성막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령의 내주를 거쳐 영원한 동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철저한 죄인, 우리가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두려움과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기둥, 불기둥, 동산에 거니는 발걸음, 하나님의 숨결, 불과 바람 같은 강력한 현현, 지진으로, 여러 가지 세미한 속삭임으로 불꽃같이,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경험한 세미한 소리도 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한 가지 방식과 어떤 한 가지 모습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은 늘 세미한 음성만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요. 때로 하나님은 불같은 응답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십니다. 바람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덮습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따뜻한 음성으로 함께할 때도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성전의 영광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시는 성령님까지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의 증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그분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에 있는 동산처럼 말이에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함께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의 불기둥처럼요. 함께 울고 웃기를 원하시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요.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죠? 성령으로 임하신 지금처럼요. 엘리야가 만난 그 작은 속삭임, 그 숨결 같은 음성은 바로 하나님 존재의 음성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 살아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과 임재 앞에 서면 회복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겨내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삶의 무게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숨결 안에 거하십시오. 엘리야는 탈진했어요. 탈진한 그 자리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요, 됐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나를 거두어 달라고 하는, 죽기를 구했던 그 선지자 앞에 하나님은요, 채찍으로 구름으로 불로 임하지 않으셨죠? 누구의 음성도 듣지 못했던, 누구의 시선도 마주치지 못했던 그에게 그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작은 음성으로, 그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폭풍도 지진도 불도 아닌 세미한 소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세미한 소리가 아니라 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구름 같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오늘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친 인생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숨결, 여러분 잠들어 있는 인생을 깨우는 폭풍 같은 현현 모두 구하십시오. 무기력하고 연약해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흔들어 깨울 수 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그들을 깨웠잖아요. 제자들을 깨웠죠. 제자들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폭풍을 잠재우셨죠. 바람과 폭풍을 잠재우신 예수님을 보자 그들의 마음은 요동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폭풍의 요동보다, 바람의 물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진과 감동과 감격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멈춰있던 시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힘들 때는 잠시 쉬어가도 괜찮죠? 너무 지쳤을 땐 잠시 멈춰도 괜찮죠? 왜요?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셔서요.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숨이 멈추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의 숨결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 멈춘 호흡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이 시간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멈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도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그분의 임재를 구합시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만 집중하는 그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만지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멈춘 자를 다시 걷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달리게 하시고 죽음을 지나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께,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성령님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분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은 멈추는 시간입니다. 나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탈진이 우리의 탈진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이 있어도 빼는 시간이에요. 내 능력이 있어도 의지가 있어도 멈추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서 내게 함께 하사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주신 사명 앞에 다시금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멈춤이 우리의 향기로운 믿음의 고백과 찬송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실망도, 내 좌절도, 내 계획도 이 시간 잠시 멈춰볼까요? 여러분, 눈물을 멈추고 실망을 멈추고 좌절을 멈추고 지침을 멈추고 그 자리에 누워볼까요? 엎드려 볼까요?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빼고 그분이 우리의 힘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볼까요?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나아갈 방향을 잃고 아버지 엎드려져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멈춰져 있어도 결코 멈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셨기에,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기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생명의 물결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덮으셨기에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냅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구름과 지진과 바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할게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러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나를 구속하신, 나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누굴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매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무슨 일 만나든지, 무슨 일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왜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다시 사명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다시 새 일 앞에 세우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죄로 물든 나의 삶을, 연약함과 상처와 두려움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보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걷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각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셨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우리 가운데 주셨기에,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그걸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넘어질지언정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버지 앞 동산을 거니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발걸음으로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 가운데 어떤 상황과 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를 홀로 두시 아니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높입니다. 아버지, 내가 혼자인 순간처럼 느껴졌던, 아버지 두렵고 지쳐 멈췄던 모든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말씀에 아버지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의 숨결이 되어 아버지 우리의 호흡에 되찾음으로 다시 생기를 찾아 우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걷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시 나아갑니다. 걷지 못했던 우리가 걷습니다. 멈춰있던 우리의 걸음이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한 믿음으로 부르심의 길을 따라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생명의 숨결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여, 주님,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오니, 나의 뼈알바위가 되시오니, 우리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나이다. 세상으로 두려움 가운데 속지 아니하고 믿음의 담대한 걸음을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그 함께 거닐던 그 동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시간, 그 숨결, 그 흔적, 그 말씀, 그 은혜, 그 응답, 그 능력,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숨결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각 사람 가운데 불의 여같이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한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고 왕패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오니, 주님, 아멘, 아멘. 주님, 나아갑니다. 멈출 수 없는 걸음으로, 아버지 피할 수 없는 삶의 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삶의 모든 무대, 아버지의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의 자녀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함으로 더 이상 나를 죄의 종으로, 아버지 두려움의 정죄의 종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멈출 수 없는 그 발걸음, 아버지 그 사랑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숨결 가운데 호흡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내 사랑의 숨결에, 내 은혜의 숨결에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한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아버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우리가 세우시는 달리라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는 영혼 멈춰져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펴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순간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아멘. 그렇습니다.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주
것이 어린 양.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우리 큰 소리 우리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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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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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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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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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찬양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세미하는 성과 그분의 거룩한 숨결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갈 때 주여 응답하시고 주여 불과 지진과 구름과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그분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찬양 할렐루야 주여 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두 가지 축복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찬양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존전 앞에 나가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상한 마음이 있는 영혼 가운데 두려움과 지침으로 넘어진 자들에게, 실망과 오랜 시간의 기다림에 지친 자들에게, 홀로 고독한 시간을 견디고 있는 자들에게, 목적지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사명지를 놓쳐버린 자들에게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님 이곳에 오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좌정하사 앉으소서. 내 안에 거하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통치하소서.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불처럼 강한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한 바람과 불과 지수와 심령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채우셔서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주님 주목하소서. 감찰하시고 주님 보소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보소서.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 내 영혼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우리 시간 잠깐 기억해 봅시다.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나만 남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 주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자신의 죽기를 원하는 음성만 들렸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회복됩니다. 치유와 회복과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여러분,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우리 삶의 무게,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임재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고 넘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늘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나, 늘 같은 모습으로 주저앉는 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둠과 무덤과 사망과 연약함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달리라고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지어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이런 회복과 영적 돌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엎드리고 쓰러져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쓰러지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퍼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머무신 하나님의 특별, 내 호흡이 아니라 내 자아의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심령으로, 사랑의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다시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새 힘을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일어나 걷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살리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영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의식이 된 영혼들에게, 교회가 취미가 된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동아리가 되고 동호회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뜻을 이루는 현장이 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소서. 들려주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일하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향기가 이곳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베스케네베시아라다다다다, 아버지여 베스케네베시아라다다다다, 주님의 베스케네시아라다다다다, 주님의 베스케네라소서, 하나님의 베스케라바시아라다, 주여 베스케라바라시아라다, 하나님의 베스케라바시, 주여 베스케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제가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키는 영을, 회복의 자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갈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성경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 어떤 나의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나의 편리함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항해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호흡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라 여겼던 모든 것들 주님,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맡기는 믿음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돌보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비슷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주의 빛이 비추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외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편함을 따라 아버지 나를 의지했던 우리들의 믿음을 이제는 뒤로 하고, 주님, 우리 안에 다시금 주님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하나님의 심의 영이 죽게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아버지 나의 삶을 돌이키는 용기가,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네. 교만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앞에 나아가며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안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사람의 길을 가지 않고 상식의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주님 나를 부르신 뜻을 따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돌이키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담력을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을 버리지 아니하도록,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과 음성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겼습니다. 약한 나를 통하여 능하신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넘어진 나를 통하여 찾아오신 주님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시니 내 영혼의 장막을 치신 성령님,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거니시는 주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진 믿음의 예배가 아버지 우리 안에서 영혼들에게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한 믿음으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기